우리가 에베소서나 이런 데 보면 교회에 네 가지 직분이 나타나죠. 목사, 장로, 교사, 집사.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아직 미분화된, 물론 기록된 목적이 있겠지만 지난주에는 감독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집사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다스리고 그리고 가르치고 이러한 일들. 그래서 특별히 그 장로들이 그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처음에는 감독은 어떤 직분이라기보다 직능으로 기능으로 그렇게 불렸던 이름이 점차 감독이 이제 초대교회 중세까지 이렇게 이러면서 점점 어떤 통치의 그러한 직분 또 더 가하게 말하면 어떤 계급같이 그렇게 변해가는 그게 이제 교회의 모습인데 집사들은 사실상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또 재정을 관리하고 또 재정을 충당하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어떤 뭐 교정에 교회 정치나 이런데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알다시피 집사님들이 또 많은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고 순교를 하고 또 우리가 마게도냐의 바울의 전도나 뭐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여러 분들이 돕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라는 개념. 그래서 뭐 모여서 그냥 예배드리고 밥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섬기고 그러한 직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집사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작게 생각하면 좀 직분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성경에 보면 넓게 봤을 때는 그냥 섬기는 자들을 이 디아코누스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디아코니아 이라면 헬라어로 섬김, 봉사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넓게 그냥 섬기는 자들을 집사들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감독이나 오늘 보는 집사님들은 좀 더 그렇게 넓은 개념으로 감독은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다스리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리고 집사들은 봉사, 헌신하고 또 재정을 감당하는 그렇게 넓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무엇보다도 많이 강조되는 게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 이들에게 있어야 된다. 사실 뭐 집사의 직분을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것은 상당히 그 내적인 자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걸 어떻게 시험을 칠 겁니까? 어떻게 무슨 교회 충성도를 가지고 무슨 뭐 교회의 어떤 뭐 그동안 행실을 뭐 기록한 것이나 이런 거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또 본인의 어떤 고백과 삶에 배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사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과 또 정반대일 수도 있겠죠. 보면 한때 믿음이 좋다 뭐 그래도 또 믿음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너무 좋은데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냥 쉽게 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조금 못한 것들도 또 그분이 순교할 수도 있고 어려울 때 교회를 끝까지 지켜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비밀이다 이렇게 한 것은 그 앞에 말씀도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상 믿음의 비밀은 그래도 좀 더 드러나는 믿음의 비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적으로 뭐 깊이 저 사람이 무엇을 체험하고 그런 것보다도 여기에 믿음의 비밀은 교회 생활에서 본이 되고 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뭔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냥 누가 알 수가 없지만은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믿음이 있다. 다른 사람은 다 이성으로 따져서 일을 해결하는데 저 사람은 믿음에 의지한다. 아,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게 뭐 단순히 어떤 어투가 아니라 그런 것을 믿음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백도 마찬가지지만은 고백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또 주의 일을 감당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딱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거 그건 없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뭐 나는 믿음의 비밀이 있다 이러면서 전혀 교회 생활에 또 반영이 안 되고 그냥 자기 믿음 좋다 하고 교회에는 전혀 어떤 봉사나 헌신도 없고 그런 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적인 은밀한 그러한 비밀과 더불어 또 그게 드러나는 보인다기보다 드러나는 보인다는 말과 드러난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이는 교회라고 하지만 드러나는 교회거든요. 고백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것이 드러나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 신령한 이끄심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감화에 복종하는 자다. 이렇게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이끄심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감화에 복종하는 자가 믿음의 비밀이 있는 자다. 신령한 이끄심에 항상 열려 있어야 된다. 신령한 이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좌로나 우로나 언제든지 내가 앞장서지 않고 내가 앞장서서 내 판대로 다 뭐 세상 기업하듯이 어디 상업하듯이 그냥 내 생각대로 교회 와서 다 하면 그거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 하면.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만은 또 항상 생각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 하듯이 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일들은 신령한 이끄심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살아계셔서 그리고 그 살아계심이 나의 감동되는 감화되는 대로 복종하는 자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다. 믿음은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에 이끌리는 삶을 살지만은 그것을 자랑하거나 뭐 자랑을 해도 여호와를 자랑하는 그러한 믿음이지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은 생명의 역사와 삶의 역사를 수반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소생과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어쨌든 믿음의 비밀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나무도 보면 물은 안 보이고 양분은 안 보이지만 열매는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열매는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비밀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그 올바로 아는 대로 구원에 이르는 여호와를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고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인침받았지만은 성경에도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삶의 베푼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비밀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것은 무슨 뭐 주석의 믿음의 비밀 이런 것은 사실 잘 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가지로. 믿음을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나 중요한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외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믿음 외에는 신령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그것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내 공로고 뭐 믿음이 내 히스토리고 믿음이 내 이력이고 그게 아니라 믿음이 선물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명과 생활이 삶이 바뀌고 생명의 소생이 있고
삶의 거룩함이 있고 믿음이 우리를 알게 하고 믿음의 어떤 지식작용, 믿음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아는 대로 구원에 이른다. 아는 대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아무 생각이 없이 일꾼을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뭐 이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무슨 거려낼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부분을 기도하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 말.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이냐 이거지. 믿는 사람이 그걸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저 사람이 믿음의 비밀이 있느냐. 얼마나 참 귀한 말씀입니까? 믿음의 비밀스러운 역사 또 믿음의 비밀스러운 경륜 어떤 그런 거 그러니까 그 믿음의 비밀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내가 믿는다는 그 부분이 있느냐. 그게 있어야 그게 주의였군요. 뭐 전부 다 그냥 다 세상 하는 식으로 다 하고 다 세상 계산으로 세상 논리로 하고 다 그냥 아는 대로 하고 뭐 경험대로 하고 전혀 하나님 편에 듣는 건 없고 전부 다 자기는 이미 삶 때는 세상 직장 생활하는 거나 교회 생활하는 똑같다 그러면 그게 무슨 직분이냐 이 말이죠. 그게 교회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독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감독에는 이 말씀이 없는데 물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감독의 부분은 이 부분이다. 집사의 부분은 이 부분이다. 이건 주석자들도 그럽니다만 그렇게는 안 봅니다. 감독은 지난주에 했던 게 감독의 자격이고 집사는 오늘 말씀이 집사의 자격. 그게 아니라 물론 좀 더 강조점은 있겠지만 그러나 집사 부분에 믿음의 비밀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독은 어떤 그런 믿음의 비밀을 기초하는 그런 것을 더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충당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당을 하나 썰어도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과 깨끗한 양심 꼭 우리의 구절 앞에 그래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사실 믿음의 비밀이 더 조목으로 들어가요. 그 믿음의 비밀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깨끗한 양심은 바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듭난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은 자연적인 양심은 누구에게 다 주어졌죠. 로마서 쪽으로 로마서에도 보면 일반적으로 주어졌지만 또 거듭난 양심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정가사와 선과 악과 시시비비와 이런 것들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분별하는 그게 어떤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천명의 증인이다 하지 않습니까? 항상 옳고 그름을 우리에게 판단해서 거기에 그여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나가게 하는 행동으로 나가게 하는 그 지식과 의지를 이어주는 게 바로 양심이거든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이어주는 것이 양심이거든요. 근데 이 양심도 거듭난 양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 받은 백성의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양심이란 단어가 참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양심이다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쉬운데 이것도 맞습니다. 사실 교회는 물론 제도도 있고 형식도 있고 구조도 있지만 끝내 보면 교회는 성도들의 양심이거든요. 우리 총회 헌법에도 나오거든요. 총회 성도들의 양심이거든요. 양심. 사실 그 양심이 특별히 누구에게 요구되느냐. 직분자들에게 요구되거든요.
직분자들이 뭐 양심에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직분자들의 양심이 화인 맞고 양심에 하인 맞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학생들한테 자주 그런 말 합니다. 아무도 목사한테는 간섭 못한다. 내가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잘 배우고 양심껏 해야 된다. 아무도 못한다. 못해본다. 목사한테는. 어떻게 뭐 목사들을 뭐 힘들고 괴롭게 한다 하지만 그래도 구조상 목사들이 양심을 안 지키면 어렵다. 교회는. 다 그래 끌려가게 돼 있다. 야단 난다. 그래서 항상 그 말 하는데요. 바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인데 그것이 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뭐 한 가지씩 봤는데 오늘도 보면 정중하고 이것은 바로 의미상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서는 이게 정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히 서고 그다음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을 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말저말하는 세상의 편의대로 쫓아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일구이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유리하다 이러면 이 말하고 저게 유리하다 이러면 이 말하고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 되는데 세상의 사술이나 세상의 어떤 허사를 쓰지 않는 일구이연이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술을 마시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술을 습관적으로 술을 마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은 바로 거룩한 일을 세속적인 그러한 관심을 갖고 행하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항상 이 회개가 항상 그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험이란 말은 나쁜 게 아니라 우리의 겸손함을 뜻합니다. 불쑥 뽑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불쑥 뽑지 마라 이 말이에요. 시험하여 보라 이거는 고향 저 사람 써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지. 그래서 유예의 기간도 두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나 또 집사님들한테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 그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 데는 좀 아무 법도 없는 교회에서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유예 기간. 우리 교회도 얼마 동안 지켜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면 다 성경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그런 정치나 이런 게 다 장로교 정치가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항상 사람들은 그 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바뀝니다. 일에 따라서 바뀝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완장에 따라 사람이 바뀝니다. 뭘 찾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맡겨보라 이 말입니다. 맡겨보고 그 사람이 그것을 잘 감당하는지 보라.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여자들이 누군가 우리가 불쑥 나오잖아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집사들의 아내다. 아니면 감독과 집사들의 아내다. 또 아니면 여집사들이다. 그러나 대체로 의견이 우리가 또 예상할 수 있겠듯이 여집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집사들. 우리가 감독에는 여자들 이야기가 없죠. 그러니까 집사들은 여자들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집사들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집사들에게는 특별히 우리가 항상 성경에 이런 이런 여러 열거한 것을 있잖아. 쭉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씩
우리가 꼭 생기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첫째로 정숙하고 그러니까 정숙한 여자들이 집사를 해야 된다. 물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집사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물란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다 변화되지만 변화된 이유는 정결해야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을 자꾸 문제 삼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보면 뭐 끝까지 막달라 마리아가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가 누군가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막달라 마리아가 끝까지 섬기잖아요. 부활의 첫날 올라가고.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정숙하고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않고. 왜 이렇게 특별히 이 말을 썼을까요? 그래서 아마 여자들이 모함을 많이 한다. 이거 모함하는 거 이거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을 할 수가 없잖아. 안 그렇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열심히 하는데 저렇게 뭐 표낸다 그러고 뭐 처음에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안 하고 욕 안 얻어 먹지. 안 그렇겠습니까? 조금 해도 하면 드러나거든요. 무조건. 하면 10가지 하고 1가지 잘못 욕 얻어 먹어요. 안 하면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9가지 해야 상급을 받는데 1가지 조금 잘못하면 욕 얻어 먹죠. 그래서 사실상 자꾸 교회나 이런 모임이 부정적으로 가면 안 돼요. 못한 것만 이렇게 끄집어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면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잘한 것을 보고 못하는 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뭐 시험도 다 100점 못 맞잖아요. 그래도 살아나가잖아요. 100점 맞은 사람은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그러니까 모함하지 말고 이게 많이 있었다. 그 다음에 절제하며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자의 집사들의 덕목은 바로 과시하고 사치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과시하고 사치하고 섬기라. 교회 안에서 섬기라. 뭔가 찬물이라도 씻을 게 있으면 손을 집어넣는 그런 게 돼야지. 막 꾸미는 손만 가지고 다녀서 안 된다.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제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충성하고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쫓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제 다시 공통되는 우리가 이거는 감독들에게도 봤죠. 한 아내가 뭘 의미하는가. 한 아내가 뭘 의미하는가. 어쨌든 건전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잘 교육하는 그런 사람을 집사를 시켜라. 그리고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두 말이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가진다. 그래서 이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겠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무엇이겠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뭔가 뭐 다스림이나 또 어떤 그 리더십이나 이런 것보다 섬기는 거잖아요. 그 섬기는 것인데 그게 아름다운 지위다. 우리가 뭐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거는 말씀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무슨 직분 뭐 계급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의 아름다운 발이다. 예비한 아름다운 발이다. 이게 아름다운 지위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 말씀은 저는 그렇게 한번 설계해 봅니다. 물론 특별히 뭐 주석이나 이런 데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대함을 가지려면 섬겨봐야 됩니다. 섬겨봐야 돼요. 저도 교육전도사 때
그 아이들 정말 막 못 살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못 사는 줄. 제가 못 사는 걸 2번 알아봐. 한 번도 제가 저 사람이 저렇게 비참하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시골서는. 진짜 그때는 제가 어려서 몰랐었겠죠. 그렇죠. 그러나 대구 가가지고 제가 자취했던 그 바로 옆 동네가 해방촌이에요. 대구에. 대구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큰 동네 산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이 한 곳 있어요. 그 동네 들어갈 수 없어요. 웬만한 사람 냄새가 나서. 특별히 여름에는 못 들어가요. 저렇게 못 사냐. 정말이에요. 집이 그게 없어요. 마당이고 뭐고. 바로 문 열면 방이에요. 골목이 그런데. 그 다음에 서울 와서 또 신림동에 그 교회에서 섬길 때 그 난국의 학생들이 한번 그 가보니까 그렇게 가난한데 또 이태원 가니까 그런 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아이들 섬기고 그런 아이들 데려오고 막 뛰어가서 데려오고 막 5분 전에도 막 생각나면 가서 데려오는데 그런 섬김이 있을 때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상하게 제가 무슨 뭐 장춘체육관에 막 사람들 몇천 명 모인 데서도 그 칼빈 500주년 이럴 때 전혀 떨림이 없어요. 그럼 제 마음에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 섬기는 몇 명 아이 있잖아요. 그 여기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설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려면 남을 섬겨보고 사실상 담력이라는 것은 막 무슨 칼을 갈고 막 기지를 막 세우고 막 내 성격을 강하게 하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같이 많이 맞고 많이 터지고 그러다 보면 이게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고 그래서 집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와닿아요.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남을 섬기고 있죠. 섬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섬기면 알아줍니까? 안 알아줍니다. 알아주는 사람을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섬기는 것은 정말 섬기면 내 뺨 때리는 사람 섬기는 거예요. 우리 치매 걸린 어머니 섬기는 거와 똑같아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밥 갖다 주면 그냥 밥 던지고 며느리한테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 섬기는 거 그게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 섬기는 거 칭찬받을 생각하면 안 돼요. 뺨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때 담대함을 갖는 거예요. 그때 200만 300만 군중 앞에도 서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집사예요. 집사 잘 담당해. 그 사람이 그 스데반이 사실 초대교회 전도의 문을 열었잖아요. 스데반의 박해가 흩어지게 만들어서 땅끝까지 가게 하잖아요. 그 스데반이 집사 직분 감당하면서 담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한번 받아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는 자를 집사의 성기라고 했습니다. 굳이 어떤 집사보다 우리에게도 깨끗한 양심을 주셔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고 좋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것이면 우리 양심에 부딪히는 것이면 멀리하게 하시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매사 만사 믿음에 비추어 그 믿음의 비밀스러운 경륜을 쫓아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름다운 지혜일 줄과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로마서 16장에 그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록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인생의 담력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도 이러한 직분의 헌신이 기쁨에 있게 하시고 평강에 있게 하시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인정하며 존중하며 특별히 섬기는 자들을 배나 존중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